오늘은 잠언 23장 22절부터입니다. 22절을 보시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를 생기게 한 내 아버지께 순종하고 내 어머니가 늙었다고 해서 얕잡아 보지 말거라. 굉장히 성경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효를 강조하지요. 아버지를 나를 생기게 하신 분, 그렇죠. 내가 이 땅에 존재한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예요. 어머니는 그 아버지께로부터 온 나를 품에 품어서 그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거죠. 아버지나 어머니의 역할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너를 이 땅에 존재케 했던 너희 아버지에게 순종하라. 아버지의 그 뜻을 거스리지 말고 그 아버지를 잘 따라가라. 그리고 내 어머니가 늙었다고 해서 얕잡아 보지 말라.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이 어머니란 존재를 굉장히 자녀들이 얕잡아 봤나 봐요. 제일 무시당하기 쉬운 것이 어머니죠. 가만히 상황을 보면 아버지는 그래도 사회생활을 하고 또 필요하면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하고 또 신문도 보고 방송도 보고 시사에 밝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또 경험이 풍부할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사회생활하는 것보다는 그저 자녀들에게 매달리고 가정에 매달려서 살림하고 돌보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기 이름 석자도 까먹을 때가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교회에 나오잖아요. 교회에 나오면 무슨 뭐 개똥이 엄마, 쇠똥이 엄마 그러지 않잖아요. 이름을 거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낯설더래요. 결혼을 하고 나서 한 30년을 쭉 애들을 키우면서 살아오는 동안 자기 이름을 잃어버렸었대요. 그래서 맨날 누구누구 엄마 또 누구누구 무슨 세댁 무슨 뭐 이렇게 하면서 불렀는데 실제로 자기가 어렸을 적에 집에서 불렸던 그 이름을 잊고 있었대요. 근데 교회에 나오니까 참 좋대요. 왜 좋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이제 드러나게 됐고 사람들이 자기를 이름으로 불러주어서 너무 그게 고맙다는 거예요. 예, 그처럼 이 어머니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잊혀질 수 있는 존재예요. 이름도 잊혀지게 되고 심지어는 그 수고와 애씀도 잊혀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머니 스스로가 너희가 나를 기억해라. 너희가 나를 챙겨줘라. 이렇게 못하잖아요. 자녀들이 그 어머니가 연로하다고 해서 얕잡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을 잘 대접해드리고 존중해드리고 그리고 그를 정말 편안하게 노후를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이게 자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평생에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도 유교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는 걸 아는데 외국에 가면은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 가도 진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지 않는 이런 좋은 풍습을 우리 한국 사람에게 갖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이 투쪽난다 해도 평생을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며 부모님들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절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진리란 사야 할 것이지 팔면 안 되나니 곧 지혜와 훈육과 신중함이 그러하니라. 제가 이 편의상 진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원문에 무슨 뜻이 있냐 하면 아주 꽉 자리를 잡아서 흔들거리지 않는 것. 이걸 여기다가 꽉 자리를 잡아서 흔들거리지 않는 것이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 그 번역을 존중해서 진리라고 제가 번역을 했어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 진리, 지혜, 훈계, 명철 이렇게 네 가지 요소인 것처럼 보이는데 원문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꽉 자리를 잡고서 흔들거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물건을 사서 다시는 팔면은 안 되는 그와 같이 소중한 것이다. 그런 것은 어떤 것이냐? 세 가지다. 첫째가 뭐냐? 지혜다, 지혜. 그리고 둘째가 뭐냐? 훈육이다. 이 훈육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는 거, 교정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신중한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말씀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적용합시다. 지혜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지혜를 가지는 법이 뭡니까? 이 잠언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잠언을 쭉 들어오시니까 기도 제목들이 많아지죠. 이것도 구하게 되고 저것도 구하게 되고 내가 이걸 좀 더 젊었으면 이걸 더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말씀을 우리 그 어린 자녀들이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듣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았으면 늦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평생에 우리가 가져야 될 보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훈육이라는 거 뭔가 자꾸 이렇게 바로잡아야죠. 인생이라는 게 말이죠. 몇 살 때까지만 배우고 그 다음부터는 안 배우려고 그래요. 평생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평생을 내가 바로잡고 바로잡아야 돼요. 저는 지금도 성도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네요. 이런 걸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요 참 좋아요. 나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아니 말이야 성도 주제에 목사를 감히 가르치려고 그래? 이러면 목사가 성장을 못해요. 여러분 저를 부지런히 가르치셔서 성장시켜 주시길 바라요. 저는요 제가 못 보는 저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격을 갖추고 저를 존중해 주면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면 저는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여겨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자리를 잡아서 견고하게 되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훈육이라 그랬어요. 부지런히 우리가 평생을 가면서 우리 자신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자, 어떤 사람에게 집사님, 왜 집사님이 본분을 망각하고 그런 일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면 참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나에게 그렇게 지적해 주니까 내가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그걸 고치도록 노력하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네가 뭔데 이러고 말이죠. 내가 이렇게 산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냐 막 이러고. 이거는 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지혜롭게 해야 돼요. 어제 교회가 4주년 이렇게 맞이했어요. 그래서 제가 은근히 속으로 기대한 게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4주년이 됐고 또 성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못 다니게 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런 소식을 듣고 남도 오는데 못 오면 화분이라도 하나씩 보내줘야 그게 정상 아니에요, 세상이? 주변에다가 돌아다니면서 온갖 나쁜 얘기를 하고 그건 여러분 뭐냐면 나를 낳은 부모를 돌아다니면서 나쁜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조국이 싫다고 돌아다니면서 조국에 대한 욕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이 기본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말이죠. 정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정을 한번 붙이는데 그거를 매몰차게 끊어버리는 건 이건 인간이 할 도리가 아니에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정을 주지 말든지 아주 뭐 그냥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하면서 뒤로는 딴 주머니를 차고 있는 사람. 참 이런 이중인격적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도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싫어해요. 자기만 잘났고 자기만 옳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 맘대로 해야 되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아십시오. 훈육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꼭 오늘 약속해 주세요. 저에 대해서도 정말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얘기할 때는 또 그 들어주시고 이런 것이 뭐예요?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중함이라는 게 있죠. 사람은요 신중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 가끔 경솔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집안 내력일 수도 있고 제 유전자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 신중해지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제가 경솔한 짓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신중함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지혜와 훈육과 신중함은 우리가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사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혜롭지 않아도 괜찮아요. 훈육을 그동안 멀리했어도 괜찮아요. 내가 신중하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이제부터 물건을 값주고 사듯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의로운 자를 둔 아버지는 크게 덩실거릴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 유쾌할 것이니라. 부모된 자로서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꼭 이런 축복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건 아주 평생을 여러분 새겨놓고 살아가셔야 돼요. 원문이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유쾌하게 해드리며 너를 낳은 여인을 덩실거리게 하거라. 그 옛날 그 시조가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그걸 다 외우지 못하는데 내용만 기억하고 있어요. 철부지 시절 그저 부모 속만 썩여드렸어요. 부모 뜻을 거스리고 살았어요. 이제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부모를 제대로 공양하고 모시려고 했어요. 철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막상 부모님을 찾아가 보니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시고 부모의 무덤 앞에 서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미뤄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다음으로 미뤄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부모님을 공양하고 받들고 섬기고 특별히 특별한 대단한 걸 해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건 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유쾌하게 해드리고 아주 덩실덩실거리며 자녀 낳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 이게 예수님 안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가끔 신앙인들을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집안은요 예수를 안 믿어서 제사를 모셔요. 그래서 내가요 하나님께 범죄치 않기 위해서 명절 때고 언제고 나는 절대 친척집이고 어디고 안 갑니다. 그걸 막 자랑 삼아 저한테 얘기해요. 글쎄요 다른 목사님들은 뭐라고 가르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들 솔직히 얘기해서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자기 부모나 자기 가족도 돌보지 않는 사람이 무슨 신앙적 이유로 목사님한테 와서 충성한다고요? 그런 사람들 100% 다 나중에 소동 일으키고 교회에 큰 해를 끼칩니다. 교회는 조금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그거 예배에 항상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된 도리를 다 하려고 하고 부모를 잘 섬기고 동기간에 우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목사가 어려움을 당하면 목사 편이 되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많이 봤어요. 신앙 좋다고 신앙 앞세워서 부모 형제 몰라보고 나만 천국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저는 글쎄요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은 부모도 즐겁게 해주고 또 기쁘게 해드릴 줄 아는 그런 자들인 것을 아십시오. 그러면 이미 부모가 세상을 떠나서 없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뭔 걱정이에요. 교회에 부모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멋지게 한번 인간답게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훌륭하게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